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6절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 시기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으시죠.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이 조금 순탄할지 조금 우리에게 어려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은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과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 뭡니까? 세상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 길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뽑는 지도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순탄하게 갈지 조금 어렵게 갈지 또 그것이 크게 속히 앞당겨질지 조금 더 더뎌질지 그 차이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너무 열 올리지 마시고, 저도 요즘 많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열 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죠. 대선 주자들이 4명이나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정책을 국가 안보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는 코로나 전국이죠. 코로나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코로나는 사라질 것 같이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만큼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이 땅이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하신다.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하신다. 하나님은요, 둘러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직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직진성이죠. 빛은 직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도를 잴 때 광속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은 직진하고 또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정확하게 꺾여서 또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다. 한 번도 드디어 가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둘러서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백성을 잠시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고통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덕이 오신다든지 또 약속을 어기신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을 하나님께서 덕이 오신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오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둘러오지 아니하시고 직진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언약이 직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태중에 두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고 두 번째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이 두 국민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발목을 잡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쌍둥이로 나왔다는 얘기죠. 간발의 차이로. 그냥 키 한 자의 차이죠.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아이들 처음 나올 때 키가 얼마나 되나. 저도 대충 한 45cm 정도? 한 30에서 45cm 그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늦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약속을 보면 야곱에게 어김없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야곱 또한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만 에스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에스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야곱이 어떻게 성장할지 모를 뿐이죠. 이삭은 장자인 에스가 잡아오는 그 사냥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두 국민이 싸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외삼촌 집으로 가서 무려 얼마인가요? 20년, 23년인가요?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부분도 아브라함과 약속이 400년과 그닥 차이가 없지만 이 야곱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로서 구원의 때까지의 시간이고 그 40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어떤 일정한 기간, 특정한 기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 이후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뭐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생명의 연한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그 신체적인 어떤 나이의 수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지혜와 지식,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다, 느려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상쇄되고 이런 시기가 오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장자인 이삭을 부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임종의 때가 되면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그 유언을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장자 이삭만을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이 평등해졌고 또 가부장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부드러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남녀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부장 제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어지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나 돌로 깎아 만든 부처나 우상들이나 똑같이 되어버린 시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의 시대에 남자의 지위가 높고 여자의 지위가 낮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는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힘든 것을 보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시고 각자 맡은 일들을 서로 도와서 하도록,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평등한 것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남녀 지위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부장적인 남자의 지위를 올리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늘의 많은 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고 또 두 강명체가 질서를 지켜서 밤을 주관하고 또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남녀 평등 가운데서 서로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그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적 전통과 하나님의 질서를 오해하시고 지금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질서를 깨는 것이고,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의 별들의 질서가 깨졌을 때 유성으로서 떨어지거나 또는 별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온 가족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삭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되고, 이것은 질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겠고, 물론 모든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해도 지금 하고자 하는 유언이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형식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에스가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받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대로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간다면 모두가 함께 들은 것이나 따로 들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도 혼탁하고 질서가 깨어진 상태다 보니까 누군가가 혼자서 독식하든가 혼자서 차지하고 자기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신과 불안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이지, 질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버지가 장자만 불러서 유언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지금 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정의롭게 공의롭게만 행해진다면 이 방법의 차이는 별도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그 장자의 대물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잘 다스려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은 오해나 완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만 혼자 그렇게 조용히 불렀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삭이 믿음이 없다 또는 이삭이 노망이 들었다 뭐 이런 오해나 복해적인 살이 덧붙여지는 이런 해석보다는 이 시대의 장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다른 성경의 이면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를 불렀어요. 이삭이 에스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저는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은 자신의 마지막을 슬프게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슬프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금 이삭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삶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사냥감을 잡아와서 사냥감을 얻어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우리가 잔치를 한번 잔치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에게 아버지라는 자리에 주신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복을 직접 주셔야 마땅하지만 이삭에게 그 축복권을 넘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너가 나를 잘 섬기는 동안에 네가 이 땅에 나를 잘 섬기고 경외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바로 그것, 그 언약 때문에 마지막이 두렵지 않냐고 마지막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롯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동행하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생전에 살아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 임종을 마감을 한, 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죽음은 없죠. 그리고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너에게 마음껏 또 넘겨주겠다. 이 주권을, 내게 주신 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삭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네. 자, 이삭이 에스에게 얘기할 때 밖에서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들은 거예요. 자, 이삭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자라는 질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보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신경 쓰고 살았다고 합니다. 40년을 지금 넘게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과연 이 축복이 정말 질서 속에서 에스에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리브가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에스더가 40세가 되어서 이방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맞아서 그들에게 큰 근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오늘 이삭이 하는 말을 볼 때 뭔가 고민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 다시 말해서 장자가 차자를,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고 리브가는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이삭에게도 똑같이 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이삭은 잊어버렸지만 아이를 처음 잉태하고 두 분이 싸우는 그 고통, 그 산통, 아이를 뱃속에 있는 가운데 그 고통을 함께 했겠어요. 그 싸우는 그 고통을 함께 했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는 좀 더 특별한 고통으로, 좀 더 특별한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대하여, 그의 아들, 리브가에게는 에스도 아들이지만 야곱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라 하였으니,
그러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로 해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의 얘기대로 에스가 장자권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이 됐든지 지금 리브가와 같이 장자의 축복을 지금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에게 넘어가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화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고난이라는 걸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때에 겪게 될 고난은 우리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도 고난이고요. 또 400년 동안의 그 고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고난은 바로 거기에 포함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될 고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이방 여인을 맞아서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을 때에 그 집안의 문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의 생각대로 지금 장자의 축복이 바꿔치기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야곱은 엄마 밑에서 아버지 가까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부흥일을 도우면서 또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가까이 했겠죠. 자, 그러면 이방인의 여인이 아니라 정말 이삭의 그 같은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그게 순탄하게 되었을지 우리는 그것이 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생각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은 이미 400년 동안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보겠지만 야곱은 애굽의 왕 앞에서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험난한 삶을 살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갔으면 야곱은 순탄하게 풀리고 애굽은 꼬여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진하는 그 언약 속에서 옳은 가치관과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에서 같은 경우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 또한 장자의 어떤 고난 뒷바뀌어지는 이 순환 속에서 또 야곱은 예견되어지는 준비되어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해의 여종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결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지위, 높은 지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종국에 그 생명을 어떻게 마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사는 동안에는 억만진창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서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요. 죽었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가 사람이 과연 올바른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 바보 등신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땅에서 온갖 나쁜 짓에서 화려하게 엄난하고 퇴폐적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사도신경 겨우 조금 외워가지고 나 예수 믿고 죽습니다. 주여 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삭의 생각과 리브가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두 가지 선택을 통해서 이삭 또한 고난을 당하고 야곱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장에서 29절, 26절에서 29절에 해당하는 이 축복의 장면.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섬겼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장자에게 정말 사심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분명하게 직진하여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 지금 에서를 대신하여서 바뀌어져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야곱의 삶 속에서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후에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또한 에서 또한 아버지가 한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 입을 맞추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존경을 표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국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에게 하는 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엄청난 숙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연히 행해야 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삭이 처음에 1절에서 남겼죠. 자기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살이 분별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삭은 구별하지 못하고 그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니까 야곱이 에서 같은 거예요. 물론 리브가가 그렇게 분장을 시켰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속을 것 같은가라고 얘기해. 이 정도로 속을 정도로 지금 이삭이 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쇠해집니다. 한 치 앞도 풍간할 뿐. 사는 날 동안에도 한 치 앞을 풍간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니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삭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해야 될 곳에 축복하지 못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쏟지 못하고 땀을 흘려야 될 곳에 땀을 흘리지 못하고 지금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땀을 쏟아야 할 곳에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살지 못하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이삭과 같이 야곱을 애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이삭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분깃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 이런 물질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는 그 궁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하여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슬도 가지고 계시고 땅의 기름짐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슬과 기름짐이 늘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독을 삼킬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복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 복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다투고 또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마음을 쏟지 않냐고 허망한 곳에 그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복이 날치기 당하는 거예요. 복을 날치기 당하는 거예요. 날치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가 뒤늦게 그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해서 그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지만 이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뒤늦게 교회를 찾고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지만 심판의 때는 이미 끝나버렸어. 심판의 시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직진성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되면 그것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어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직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뒤늦게 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화살은 출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살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 직진하는 화살이 내 가슴에, 내 심장에 꽂히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의 가슴에 꽂히게 될지 우리의 대적들과 함께 나도 그렇게 심장에 화살이 꽂혀 사망하게 될지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화살은 출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와 같이 늦기 전에 화살은 직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에 있다가 다른 편에 서면 그 화살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화살은 내게서 피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 화살은 분명히 내 심장을 관통하고 뚫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한 발 떼서 옆으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서 계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지금 직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나 그 화살은 마귀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마귀에게는 화살이 없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권한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일 뿐이죠. 지금 화살은 너의 가슴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돼. 너는 꼼짝하지 않아도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여전히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이삭이 이를 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우가 와서 속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온 거죠. 사탄이 온 거죠. 속이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속이고 죽이는 일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느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네. 자 보세요. 장자를 빼앗았으면 복도 없다. 한 개 난 거죠. 왜 장자를 그래 팥죽 한 그릇을 팔았어요. 장자는 넘겨주고 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은 섬기기 싫고 복은 받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11조 하기는 싫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감사하기는 싫고 일하기는 싫은데 놀고는 싶고 지금 에스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쁜 그런 처자들하고 가정을 꾸리기는 싫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이방의 여인들과 놀기는 좋고 이삭이 에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들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것을 공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실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두 개가 아니에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시간은 늦은 것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땅의 기름짐과 그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풍요함이 없을 것이다. 풍부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이 대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지금 매인 것이 에스에게 매인 것이 뭡니까? 불신이죠. 불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매임을 벗을 때는 내 목에서 그것이 떨쳐질 것이다. 멍에가 떨쳐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멍에는 벗겨질 것이다. 너는 칼을 묶고 생각을 하고 아우를 섬기겠지만 뭐요? 그 매임을 벗을 때가 올 것이다. 우리 희년이나 안식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도 때가 되면 풀려나잖아요. 매임이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마귀에서 붙들려 있지만 그 마귀에서 풀려나는 순간 너는 아우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 아우로부터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땅에 기름짐이 있고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다. 풍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에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름짐과 이슬은 이 땅의 기름짐과 이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짐과 하나님의 이슬 가운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 풍성함, 믿음의 풍성함,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그 풍성한 믿음,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짐과 이슬로 풍성하게 적셔져 있는 사람은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 어렵지만이 아니하고 또 가난이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뭡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우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뭐 재산을 뺏는 건 둘째 문제고 그냥 미운 거예요.
자, 이 또한 무엇입니까? 아버지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 아우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 빛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도 죽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일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밖에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생명이 빼앗긴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다들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면 참 리브가는 귀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고 소모즈가 있었는데 소모즈는 멀리 있는 소리를 참 잘 듣잖아요. 그런 것 때문일까요? 재밌죠? 리브가에게 들리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양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서 피신하라. 자, 여기에서부터 또 야곱의 고난이 이제 예견되고 있죠. 질서를 어겼잖아요. 야곱에게도 고난이지만 리브가에게도 고난이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여기서 몇 날인데요. 몇 날로 끝날지 않죠. 자, 그렇게 됐고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을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그 이유와 모든 것들을 이삭과 의논한 이후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이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 한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브가입니까? 이삭입니까? 우리는 지금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매일매일 봤을 때 그 명예가 목에서 풀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화살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 고난 또한 능히 버텨내고 이겨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애써한 것처럼 죽이리라 하는 이 원망과 원수 갚는 일로 세상을 온전히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고 그 언약은 종국에 우리를 죽게 할지 살리게 할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납니다. 여기서 온전한 선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편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